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발걸음 옮기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권속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냥 2시간도 그냥 가겠어.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의 때와 사역의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과 실제로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은 다르다. 다시 제목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과 실제로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은 다르다. 왜? 때가 다른가?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언제 제가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언제쯤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제 삶에서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분명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왜 문은 아직도 닫혀 있는 것 같죠?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대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 걸로 판단됩니다. 은사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분들이 꽤나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 부분이. 주저앉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처 질문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볼 땐 아마도 대부분이 사역의 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혹여 몇몇 사역자분들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정작 본인의 때를 몰라서 본인도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사역의 때는 본인도 주변 사람도 몰라요.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한편으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은혜를 입자마자, 은사를 받자마자, 또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전문 사역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바로 안수하고 다니고 기도해주러 다니고 병고 치겠다고 남 기도해주고 다니고 귀신 쫓겠다고 축기하고 사탄 쫓겠다고 축사하고 예언해준다 그러고 통배해준다 그러고 내가 능력 행해줄게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꽤 많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인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사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작된 건가? 아직 아닌 건가?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이 맞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여러분들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예?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제 막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과정 가운데 있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일반 평신도들은 관련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과 또는 사명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 기름 부음을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과 실제 사역이 열리는 타이밍은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의 때와 사역의 때가 달랐던 그런 성경 예시를 한번 찾아보면요. 대표적으로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다윗, 맞아요.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소년의 때였어요. 10살에서 한 15살로 추측을 하고 있죠. 정작 왕이 되어 사역을 하던 때는 30세 때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왕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7명의 형들 앞에서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내정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내정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보여준 것은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기름 부음을 자신의 의지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다윗의 삶은 어땠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나와요? 네. 곤란해요. 즉시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다시 양을 치러 갔어요. 다시 목동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즉시로 삶의 변화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성경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에서 15살 사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시기는 이보다 나이를 좀 더 먹어서 약 15세에서 17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를 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20세 이후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20세 이하가 맞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한 최대 17세까지로 보는 근거는 그러면 18세, 19세도 있는데 그건 왜 뺐냐? 17세까지 보는 근거는 성경의 다윗을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아르는 소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8세, 19세는 아니다. 17세까지다 라고 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부터 블레셋 전쟁에 나갔던 그간의 기간은 짧게는 2년 내지 길게는 5, 6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전도사님 몇 세? 이야, 제 원고 언제 봤어요? 자꾸 입에서 이러는 것 같아. 자꾸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피를 딱 받았어. 몇 세? 17세. 제가 보는 관점도 17세로 추정을 해요. 제가 왜 17세라고 말을 할까요? 없어요.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이거 놓고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에휴,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또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결론은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니까 17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여쭤봐야 돼. 신기하게도 사무엘상을 제가 이제 보다가 모든 정황상 정말 다윗이 전쟁에 출전했을 나이대가 17세일 거라는 근거를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근거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중요한 단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 자,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혔고 군복 위에 칼을 채워뒀다고 나와요. 무슨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사울의 눈에 적어도 다윗이 비록 소년이었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군복을 입힐 만큼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준 거죠. 맞습니까? 납득이 갈랑말랑 하나요? 네. 에이, 그럼 사울이 키가 작았나 보죠.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이 결코 키가 작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회중 앞에서 왕으로 임명할 때에 저자는 사울을 보고 그의 외모를 언급한 사실이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사울 왕이 숨었던 거예요. 예.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평균 키보다 컸던 거예요, 사울 왕이요. 여느 성인들보다 큰 거예요. 25cm나 컸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줬다는 말은 얼추 다윗도 그다지 키나 체구가 작지는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왜냐면은 아까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은 다윗이 입긴 입어요. 입긴 입어요. 근데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본 거예요. 질질 끌리면 입을 필요도 없어요. 시험적으로 걸어봤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입겠다. 이것이 오히려 전쟁에 방해됩니다. 해서 벗어놓은 거죠. 제 추측이 어때요? 근거가 착착 맞아 들어가요? 한 가지 더 있어, 한 가지. 성경은 이런 재미로 탐구하고 읽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17세일 거라는 근거를 사무엘상 18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요,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 보내버려요. 이런저런 일을 시켰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였다 라고 나와요. 또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진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만화 많이 보셨죠? 만화.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골리앗은 엄청 크게 돼 있고 다윗은 한 초등학생 한 2, 3학년처럼 보이잖아요. 네? 초등학생 수준의 외형이었다면 군대장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막 중학생 된 정도의 키와 체구를 갖고 있는데 어른들을 인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고1 정도만 되면 약간 분간이 어려워져요. 예. 애뛰긴 애떴는데 얘가 20살이 됐는지 21~22살인지 진짜 고1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 그렇거든요. 그쵸? 요즘 제 아들 1학년, 중학교 1학년만 봐도 있잖아요. 가끔 뒷모습 보면 놀래 자빠져요. 아, 어째 3학년 아닌데? 이제 1학년인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 시대라서 키가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는 17세만 된다고 해도요, 앞으로 4년만 지나도 우리 아이는요, 거의 성인 키가 될 거예요. 180 넘어갈 거예요. 지금 거의 저 키 185를 좀 따라오려고. 결론적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약 15세에 받았고, 그 뒤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다가 양치기 소년으로 2년 동안은 계속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일상적인 삶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사울 왕의 신임을 바로 얻기 시작했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았다. 마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넘겨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에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윗은 이런 세월을 겪는 동안 자신이 약 15세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까마득히 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이 다윗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이어지는 삶이라면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기뻐하겠습니까? 안다면. 모르니까 다 받는 거야. 모르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들을 모르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달라고 막 두 손 들고 그냥 전심으로 달라 그러는 거야. 줬더니 어떻게 돼요? 줬더니 시작이야. 시작이야. 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런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어떻게 됐어요? 13년 동안 그 고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압 땅 미스베에다가 부모를 맡겨요. 그리고 헤렙스풀에 기거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일라로 피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요? 정착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광야로 몸을 숨겼으나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버립니다. 다시 마온 광야로 피신했지만 사울 왕이 그곳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다윗은 거의 거기서 잡힐 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시 엔게디 광야로 이동했다가 여기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 뭐예요? 10광야로 돌아오는 거예요. 컴백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간 하길라 산으로 피신해 있다가 가만 보니까 여의치 않은 거예요. 도저히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정말 이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 땅, 시글락. 곧 차 식어. 시글라라고 표현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괜찮아. 시글락이라는 적의 나라에서 사울이 죽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14년 동안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양치기 목동으로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 말하면 잔소리죠. 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14년 동안 이렇게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냐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약 14년이라는 긴 공백이 왜 있어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한없이 불행해 보이고 불운해 보이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바로 다윗을 겸손한 왕으로 세우시고자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부름을 받으신 사역자는 3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사역자가 세워진다.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첫째는 콜링을 합니다. 둘째는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이죠.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예요. 자, 부르심은 뭐냐?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삶의 한 순간을 말해요. 누구야? 10년 내내 부름 받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10년 내내 부름만 받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부르심의 콜링의 이 개념은요, 한순간이에요. 한 번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실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어노인팅, 이 시간은 뭐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 콜링에 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 시간이 뭐예요?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동안의 어노인팅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의 기간 동안에 쭉 지켜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성숙이 준비되었을 때
이때 점진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순서와 단계를 꼭 거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들이 기름 부음 단계에서, 어노인팅 단계에서 넘어지고 낙오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과락을 해버려요. 과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죠. 네. 다시 1학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자로 정말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역 단계에서 각종 훈련과 연단 속에서 탈락하는 숫자가 참 많아요.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뭐 어디 데이터가 있어야지 말이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부름받고 기름 부음의 단계를 온전히 통과해서 사역의 길을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었는데 놀랍습니다. 예상치보다 너무 낮아요. 아이고, 퀴즈를 내마로. 고작 3%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3%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고 계시는 전체 중에서 온전히 성령님께 잡혀서 온전히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100명을 부르셨는데 97명이 기름 부음 단계에서 다 낙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또 생겨서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대학 졸업을 후에 실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찾아보니까 1%? 그냥 막 찍어? 자, 해외의 경우에는요, 약 20%만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래요. 신학과 졸업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작 주의 성직자의 길을 가는 거는 20%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0%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럽니다. 100명이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는데 정작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졸업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30명인 거예요. 100명 중에. 하지만 30%가 목회자의 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숫자만이 온전히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노인팅 단계에서, 기름 부음의 단계에서 교회 나오고 기도원 열심히 나오고 어느 집회에 나간다고 해서 내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기도원 집회 장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 사역이 시작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봉사는 어노인팅 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즉 성령 하나님의 훈련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그저 한 가지 과정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가 약 수천 명에서 몇만 명에 이르렀다고 나와요. 맞습니까? 한 명밖에 모르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만 해도 남자만 몇 명이 먹였어요? 5,000명 먹였잖아요. 성경적으로 학자들은 이들도 제자라고 부름 받았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500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역자는 몇 명이에요? 박수! 주세요! 집사님이 너무 성경을 많이 아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에는 저는 실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시 본연의 삶으로 잠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용기와 용맹함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을 그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다윗은 모르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다윗이 찬양,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또 어느 때는 다윗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동굴과 광야에서 울고불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실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신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사용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 자체는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날과 공생의 시작의 날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셨지만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광야에 40일 동안 뭘 배운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베풀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뭘 배운 거예요? 말씀의 검을 다루는 법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유혹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음성 외에 어떤 소리도 따르지 않는 법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시간 또는 부음을 받는 시간은 인간의 기준과 시선으로 보기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사역의 본질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1차 부르심이 있고요. 2차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온갖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야 비로소 3차 사역의 길로 들어서고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시작이라 하면요, 내가 내 의지로 열심을 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의 시작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본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자신이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링컨의 조언을 좀 이렇게 따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자신이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이 땅 해서
내 스스로 시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역자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원한다고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면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자신을 나타내려다가 어떻게 돼요? 사탄과 귀신에게 얻어터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일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도원 가보세요. 아니 우리 기도원 말고 다른 기도원 가보세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뭐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대장 예수보다 앞서가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 임금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당부드리건대 이런 실수나 쓸데없는 열정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자고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실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쪽 골방에 딱 모셔두고 나 홀로 앞서 나가면 결국 헛돌고 헛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후에 즉시 사역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유식하고 유능한 공회원이었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유대교와 율법에도 능한 이 우등생을 하나님께서 바로 쓰실 것 같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정작 14년 후에나 지나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즉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요. 그러나 바로 사도로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시 수년간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총 14년 후 사역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기름 부음과 보냄받음 사이에 14년이라는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도 꿈은 17세에 어릴 때 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꿈속에서 계시를 받아 알게 되었는데 정작 사역은 13년이 지난 30세에 시작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기름 부음을 경험했지만 실제 통치자로 일한 것은 30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냐?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연단의 시간 속에서 무슨 훈련? 특수훈련. 네.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친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년간.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3, 4년을 갇혀 지내며 요셉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고립되고 지워졌던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17세라는 소년의 나이 때 빠르게 왔지만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13년에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시작된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안 돼요. 다윗도 좀 힘들어요. 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름 부음과 사역의 시작을 다르게 하실까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기름 부음은요, 성숙이에요. 네? 부르심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기름 부음의 시간은 성숙해 가는 시간인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약속만 있고 성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역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은 먼저 우리 안에 어떤 걸 변화시키느냐? 정체성을 변화시켜요.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분명히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아시는 거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아, 나는 이전에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공감되시죠? 두 번째,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야? 이런 분들 못 봤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나는 누구, 넌 누구야? 고맙습니다. 웃어주시는 분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이 곧 능력은 아닙니다. 정체성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기름 부음과 사역 사이에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 공통되게 행하시는 훈련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훈련인데요. 그것이 뭘까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딩동댕. 박수 주지 마세요. 예. 그럴 줄 알고. 예. 예. 이렇게 세이브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주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성품 훈련입니다. 일명 캐릭터 빌딩이라 그래요. 성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공통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이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됩니다. 필수로. 우리 필수 이수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아무리 기름 부음이 강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간에 성품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명이 아무리 크더라도 본인의 사역은 얼마 못 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품은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불을 모시고 있는 마치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 성령의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그릇이 금이가 있거나
또는 깨져 있거나 밑독이 뚫려 있다면 기름 부음은 모두 쏟아져서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지가지 은사훈련, 또 인내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등 그 어떠한 훈련보다도 이 성품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대단하며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품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요, 결단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처음에 잘 하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사역자들은 더 위험해요. 차라리 처음에 시작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잘 나가다 중간에 변질되면요, 더 위험해요. 본인도 위험하고 성도도 위험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육신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딱 변화시켰는데 중간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네.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사탄이, 즉 사울에게 들어갔던 부류의 악령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역자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카운셀링을 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이 하시질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과 사탄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능력돼서 나갈 수 있냐고요. 어불성설이에요.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몇 가지 훈련을 거치시는데요. 첫째는요, 무슨 훈련일까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진짜. 그러나 그래도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뭔 말인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둘째는 인내의 훈련을 시키신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또 쉽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역자는 인내한 만큼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 세 번째는 겸손 훈련이에요. 겸손 훈련. 자, 기름 부음이 오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건데요. 저 의자 좀 준비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이를 매우 못마땅히 여겨요. 자, 집중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요, 이를 매우 못마땅히 여겨요. 리얼하게 표현됐나요? 그래서 즉시 그만큼의 강력한 사탄의 졸개들을 흡파합니다. 시원이가 뭘 아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작업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의 영을 보내요. 네? 교만의 영을 급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자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많이 받으시죠? 이 기름 부음이 자만을 불러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만과 교만의 시험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칭찬받거나 영광을 받기 전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겸손 훈련입니다. 매우 중요한 훈련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분별력 훈련을 시킵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항상 성령이 아닌 거짓 소리에 무너집니다. 누가 거짓 소리예요? 크게 사탄과 귀신의 소리죠.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도취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딱 받잖아요. 그러면 딱 도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부흥 집회라고 하면은 무작정 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지각이 높아진 거예요. 옛날 8, 90년대는요, 2단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달려가가지고 부흥 집회라고 하면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씩 갔어. 근데 지금은 신천지, 만천지, 역천지 때문에 하도 그냥 교회와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경계를 잘함으로 인해서 다행히 조심조심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사탄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거짓 응답을 줘요. 이것은 너무나 보편화된, 너무나 흔한 원수 마귀들의 전략적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 전에 꼭 분별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먼저 키우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에 사탄 마귀에게 좀 속았다고 또는 좀 속았다 내가 해도요 괜찮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속아봐야 적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요. 이해되세요? 내가 사탄의 소리를 들어봐야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안다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다으다으다으다으다으 다으다으다 안 해요. 메아리 안 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베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속았는 줄 알아요?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시켜서 하나님인 줄 알고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아니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괜찮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화나고 분하지만 이것을 혈기로 드러내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제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거든 제게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주시되 어설프게 주지 말고 강력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했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훈련 외에 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관계를 정리시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인간관계가 대대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바울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은 착 달라붙어요. 왜냐? 사역은 동역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멘.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욕심을 태워버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광야로 내몰리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더 신뢰하게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거예요. 나의 결정이 매우 탁월하다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날마다 허우적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자, 기름 부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만,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만,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진답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는 능력은 반드시 사고를 쳐요. 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일어나는 변화들도 한번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후 즉시 나타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름 부음 직후에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 민감해져. 너무나 확연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말씀에 대해 민감해져요. 다 외우거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혹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점검해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서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깊은 기도가 시작되고 또 기도를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끝나서 시계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3시간? 너무 갔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저는 한 30분 하고 돌아보니까 3시간 지났더라고요. 본인은 10분 하고 돌아봤는데 3시간이 가버렸어. 얼마나 깊게 들어간 거야? 푹 빠졌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즉각적 깨달음이 옵니다. 이전에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냥 죄 지어도 뭐 이렇게 늘 평생 살았는데 뭐 이게 내 모습이야. 내 삶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져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죄에 대해 무뎌지고 무감각했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러지 않나요? 슬펐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슬펐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없네.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그냥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여겨져요. 저는 하늘산에서 예배드리고 딱 나왔는데 진짜 그랬어요. 늘 오던 곳인데 여기 어디야? 여기 천국 아니야? 오바가 아니고 진짜요. 진짜 여기 어딘지 내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내가 천국에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딱 받고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잖아요. 복을 주셔서 감사. 추수할 수 있는 가을을 주셔서 감사. 눈싸움 할 수 있는 겨울을 주셔서 감사. 누가 스키라 그랬어? 부럽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특정 사역에 대한 기쁨과 흥분이 찾아옵니다. 찬양 사역, 가르침 사역, 치유 사역, 중보 사역, 축사 사역, 전도 사역, 말씀 사역 등등 사역이 너무 즐겁게만 느껴져요. 또 다음, 영적 전쟁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상했죠? 기름 부음 받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래?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8년 동안 겪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저는 바로 뛰쳐나가서 일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누가 조언해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다행히 소심해서 안 나갔어.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영적 전쟁이 증가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비록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심지어는 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맞습니까? 저희 기도원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현상 겪는 형제 자매들이 계세요. 이 외에도요, 우리랑 아직 연관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사명자, 소명자로 기름을 딱 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탄 귀신에 억눌려가지고요, 많이 끌려다니고 힘들어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잘 알거든요. 결국은 제가 나의 적이 되겠구나. 군대 제대로 입대하기 전에 바로 치자! 잠깐 드라마를 쓰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적 소명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역 시작점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놓고 준비하는 단계인 겁니다. 성령이 준비를 시작하셨다. 그런 증거인 거예요. 내적 소명에 막 불타가지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받아야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울과 경기도와 전국 나와 있잖아요. 나의 증인이 아멘. 자, 사역이 시작되는 신호가 있답니다. 실제 사역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신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전부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성령의 평안이 무겁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역 시작에는 평안의 인침이 있게 돼요. 평안의 인침. 억지로가 아니라 물을 흘러가도 자연스럽게 사역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20분도 아니고 1시간 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요. 여느 때라면 아마도 엄청 긴장하고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랬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이라면요. 저는 자격증 시험장에 딱 가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탓에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안 믿으시는지만 진짜예요. 실기 시험 때는 더해요. 시간이 끝날까봐, 촉박할까봐.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고백을 했었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이상하다. 1시간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왜 전혀 긴장이 되질 않지? 긴장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나가려고 그랬나? 될 대로 되는 식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긴장은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진짜 평안했어요. 제가 실제로 고백한 단어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평강해 있지? 뭐가 이렇게 긴장이 안 되고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상하다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사역이 시작되는 신호 중 두 번째는요. 사역 요청이 밖에서부터 온답니다.
자기 스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열기보다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정상적인 사역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요. 비공식적으로가 아니고요. 또 환경이 나를 부릅니다. 환경이. 모든 환경이 사역을 할 수 있게 조성이 됩니다. 동역자들이 붙게 되고요. 재정이 자연스럽게 뒷받침하면서 따라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여느 집회에서 부르기 시작해요. 모든 상황이 사역을 교회나 집회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역 요청들이 옵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문을 열어줘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기는 계산하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시작을 하니까 이미 환경이 다 맞춰져 있어. 억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든 여건과 상황이 사역을 향해서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 기름 부음 직후는 흥분과 걱정과 떨림이 있지만 사역 시작 시점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책임감이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시점은 아니에요. 끝났어. 도망다니는 시점은 책임감을 못 가져요. 네. 부르심의 단계에서 좀 도망가고, 기름 부음 그 단계에서 덜어 도망가는데, 이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그때는 이미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훈련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 놀랍습니다. 광야에서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 광야라고 치자고요. 이 광야에서 쌓는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또 성령의 가지가지 영적 은사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훈련 가운데 받았던 모든 지식이 사역 가운데 쓰여지게 돼요.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꼭 예비 사역자 또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뛰쳐나가지 마라. 성령이 주신 감동은 참된 거예요. 맞아요. 참되지만 하나님은 시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실패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은 장소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의 시시콜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듬어주고 은혜 그냥 팍팍팍팍 그냥 부어주고 주님 이거는 뭐예요? 막 할 때가 좋았다. 세 번째는 사역의 문이 닫혀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은요,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기름 부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지금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은요, 지금 즉시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시작이 아니라 부르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따라 열릴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경험했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신실하게 기다리세요. 준비하고 광야를 꼭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곧 열릴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역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용맹하고 담대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대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단계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미흡한 모습들,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브리엘 교와 엘리 형제의 권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미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시고 공식적으로 부르시고 공개적으로 세우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감당하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역의 시작은 나중에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에 의하여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나 다윗이 실제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14년 후 14년 후라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예수님에게도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사역이 시작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사울을 파송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시편 47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영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을 분별할 수조차 없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명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할 때에도 다른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실 때에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탄이 말하는 성경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시고 주시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말씀으로 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성령의 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날이 날선 검같이 예리한 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양날의 날선 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고백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I can more for and miracle.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이름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율례 나의 법도 나의 모든 규례 나의 모든 표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7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듣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능력의 주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아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는 더러운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도색한 것도 미워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도 미워하게 되고, 주술과 또 원수 맺는 것도 미워하게 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어느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불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되었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진리령이 나를 사로잡을 경우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이러게 되어지게 된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 주님, 레시아파레 거리까나 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름 부으심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름 붓듯 성령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I can
믿고 기도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내게 보내주신 한 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억눌리고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구하는 것은 이 말씀에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양의 탈을 쓰고 선량한 목자인 양 성도들을 부시고 끌리고 지옥불로 데려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붙잡혀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사탄의 모든 계획과 전략과 전술과 어떠한 모든 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기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잠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기름 부음에 대한 5편 이 설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하며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비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한 영혼 한 영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